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을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앞부분을 살펴보시면 재산에 관련된 법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부터 31절까지는 여러 가지 이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법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도덕적인 또 종교적인 법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규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게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확립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법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규정해 주신 것이죠. 특히 약자들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규정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16절부터도 관계에 있어서의 그 법들,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들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까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관계에 있어서의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계십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남자는 반드시 그녀의 부모에게 여성 노동력의 손실을 경제적으로 보충해주는, 오늘 말씀에서는 납폐금이라고 하죠. 곧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하며 그녀를 반드시 아내로 삼아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딸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벌로 납폐금을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한 여성의 성적인 순결함을 짓밟았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처녀성을 잃은 여성이 결혼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순결함을 잃은 여성은 평생을 그냥 부모의 집에서 숨어서 살면서 일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여성이 만약 처녀성을 속이고 결혼했다가는 그 당시에는 처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폭력적인 방식의 이 성폭력은 정말 한 여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여성이 속한 가족 전체의 삶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정말 크나큰 범죄입니다. 당시 이 고대 시대 때만 해도 얼마나 여성의 인권에 있어서 주장하기 힘든 시대이지 않습니까? 단지 여성이 재산으로 분류되며 소유물로 취급받던 이 시기에 이러한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은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성적인 폭력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순결함이 잘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제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구별된, 항상 순결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채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본문에서는 무당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고 규정합니다. 또 짐승과 교접하는 행위들, 정말 더러운 행위들이죠. 이런 것들도 이러한 사람들은 죽이라고 규정합니다.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순결함, 이 순결함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언약 공동체에서 약자들을 돌보며 약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규제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법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 나가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법들, 정말 당연히 지켜야 할 법률입니다. 정말 당연히 지켜야 할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들, 요즘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이 도덕적인 행위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상식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오히려 더하면 더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오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악한 문화에 물들어서 오히려 그 문화를 더 주장하고 그 문화들을 더 사랑하며 더 그 문화들을 더 물들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경건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들도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순종도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할 정결함과 신실함, 순결함을 잘 지켜나가면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정말 귀한 언약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모두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사랑함으로써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오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언약된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 언약된 공동체로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서 올바른 리더로서의 역할, 올바른 모범된 모습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사회적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